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노트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잘 받아 적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우리 한 절씩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둘째 날 또 귀한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게 될 것인데요, 울산 신종교를 섬기시는 우리 김보성 목사님이십니다. 너무 귀하고 또 대단하고 너무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우리 올라오실 때 우리 큰 박수와 함성으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랑 같이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보성 목사라고 하고요. 또 이렇게 특별한 또 한 주 시간을 보낸 여러분과 오늘 말씀으로 함께 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어떤 컬러와 온도는 담임 목사님을 참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교회가 따뜻하고 밝은 거 보니까 목사님과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서 귀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구나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함께함이 오늘 이 아침에도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 한 분만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제 옆에 앉으셔서 영광인 줄 아세요? 여러분 때문에 또 모두가 함께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이 날씨 가운데 은혜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렸더니 비고 결핍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와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저는 다시 십자가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PPT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운동선수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 있다면 세 글자로 슬럼프가 아닐까 싶습니다. 슬럼프는 참 잘하던 선수가 갑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예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성엽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공통점이 있다면 두 분 다 각 분야에서 최고의 선수 아니겠습니까? 이성엽 선수는 대구를 넘어서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 최고의 홈런 타자였고요. 손흥민 선수는 예전에도 지금도 또 유럽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최고의 골게터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다면 두 명에게도 뭐가 찾아왔다고요? 슬럼프가 찾아온 것이죠. 그렇게 잘 치던 이성엽 선수가 타석에만 들어서면 삼진을 당하거나 그렇게 골 잘 넣던 손흥민 선수가 시합만 나가면 몇 게임 동안 골을 못 넣는 거예요. 슬럼프가 찾아와 버린 겁니다. 얼마나 그 시간이 힘들었던지 슬럼프를 통과하고 나서는 눈물을 닦던 이 두 선수의 모습을 우리는 또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내가 얼마나 홈런을 많이 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공을 배트 위에 잘 맞출 것인가,
얼마나 내가 골을 많이 넣을 것인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발등에 공을 잘 얹을 것인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기본을 다시 다지면요, 나중에는 이 슬럼프가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슬럼프란 것은 운동선수들이 찾아온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누구에게도 찾아오냐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오히려 은혜는 점점 메말라가고 지금은 오히려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세 또 하나? 내년에도 또 봉사해야 되나? 예배 왜 빨리 안 마치노? 슬럼프가 찾아버립니다. 예전에는 그냥 십자가만 바라봐도 감격스럽던 우리가 이제는 무감각에 나가는 거죠. 예전에는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느껴지던 그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은 멀게 느껴지고 그냥 사람들과 인간관계로 교회 생활을 겨우 유지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만 만나면 예수님만 자랑하던 그분이 시간이 지나더니 이제는 예수님 자랑 없고 교회 안에서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위치 자랑하기에 바쁘게 되어버립니다. 신앙생활에 슬럼프가 찾아왔기 때문에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에 계시다면 어쩌면 그게 오늘 내 모습이라면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 이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실까요? 시작. 나는 지금 무엇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 무엇으로부터 내가 멀어졌기에 지금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이에 대한 답을 찾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뛰는 가슴이 눈물이 회복되는 이번 특세 가족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는요, 바울이 당시에 그리스의 한 도시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보낸 편지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제가 몇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분열과 파당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교회 안에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들어보셨죠? 그러면서 이게 라인이 만들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또는 아볼로가 또는 베드로가 자기 사람들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스스로가 난 바울이랑 친하다, 나는 베드로한테 직접 배웠다 하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파당을 만들고 분리를 만든 것이죠. 영적 성숙보다 자기 자랑, 비교, 우월감에 빠진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는 세속적인 지혜 추구였어요.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그리스의 철학과 수사학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어떤 믿음보다는 논리와 설득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리가 돼야 되고 설득이 돼야 되는데 도저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설득이 되지 않는 한 가지가 뭐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신이신 그분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는단 말이냐? 이게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일이 그 교회 안에 발생을 한 거고요. 세 번째는 도덕적인 타락이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던지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술에 쩔어 있고 음란하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디안 제스타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 고린도 사람 같다 이 말입니다. 술에 쩔어 있고 음란한 사람 보면 네 고린도 사람 아이가? 이렇게 말할 만큼 고린도는 이 음란에 그리고 술에 죄악의 본산지였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만 정작 삶이 안 변한, 교회 안에서도 마치 여러 가지 가는 문제가 발생해도 그냥 눈 감고 지나가고 술을 마셔도 성도들끼리 같이 건배하고 술 마시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더 새로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네 번째가 성도 간의 다툼이었습니다. 당시 그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뭔가 다툴 수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먼저 사과하고 안아주고 해야 되는데 조금만 안 맞으면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거예요. 한 명은 원고가 되고 한 명은 피고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영적인 무질서였어요.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찬의 참된 의미를 왜곡하고 방언 등의 은사를 자랑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보다는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는데 더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자신을 자랑하는 무대일 뿐이었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정리합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면 그 교회가 겉으로는 화려하고 잘 나가고 성장하는 교회였을지 몰라도 십자가의 복음은 이미 사라져버린 교회였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힘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성도는 거룩하지 못하고 세속화되고, 예배는 헌신의 장소가 아니라 은혜의 소비의 장소가 되어버리고,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이 구절이 중요한 메시지인 이유가 뭐냐면, 보십시오. 바울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말하는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로마에 있는 너희들, 로마 교회 교인들입니다. 심지어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7절을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뭐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이들은 불신자가 아니었고 신자였고 성도였습니다. 그것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8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상고한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만큼, 바울에게 기쁠 만큼 그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뭘 전하기를 원한다고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복음은 누구에게 전하는 겁니까? 불신자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 전한단 말하는데, 바울은 아니라 그래요. 불신자에게도 복음 필요하지만 신자인 너희들에게도, 목사인 너에게도, 중직자인 너에게도, 예배자인 너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이 복음이 사라져버리면 우리가 이상하게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필요하다.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세워지고, 그 십자가만 바라봐도 감사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게 오늘 이 특세 한 주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영적인 슬럼프는요,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것은 슬럼프도 아닙니다. 영적 슬럼프는 복음 있던 사람이 복음을 잃어버린 것, 십자가 앞에 서 있던 사람이 십자가에서 멀어진 것이 영적인 슬럼프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오늘 성광교회 성도들에게도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여러분에게는 2020년 365일 가운데 또 똑같이 지나가는 일주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세워지고 복음 앞에 세워진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세 가지만 간단하게 이 아침에 이런 거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1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십자가만이 무엇의 출발점이라고요? 영적 회복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뎌지고 무너지고 식어진 우리라면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가야 됩니다.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 문제는요, 교회 안에 새로운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건물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새가족이 안 오거나 재정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그들이 무엇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라고요? 십자가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전적으로 타락하여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복음 앞에서, 이 복음이 담겨 있는 십자가에서 멀어지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아닌 내가 드러나고 싶은 것이죠. 나를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로부터 예전보다 많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회복도, 신앙 회복의 출발점도 바로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고백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당시 바울은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달변가였습니다. 논리도 있고 철학도 있고 엄청난 사람이에요. 가말리 학파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의 무기였던 화려한 말, 인간적인 지혜, 설득력 있는 논리, 그 모든 것들을 의도적으로 내려놓습니다.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말들은 사람을 감탄하긴 하지만 그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십자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말하겠다. 나는 다시 한 번 더 십자가로 돌아가겠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드러납니다. 저를 보십시오. 죄인 같습니까? 새벽에 정장 입고 머리 단정하게 하고 강단에 서 있으니까 제가 죄인인 게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강사인 것 같고 목사인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내려가서 십자가 앞에 설 때 저의 죄인됨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하나님, 복음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죄인됨을 깨달으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십자가 앞에서 체험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가 다 드러나요. 그러면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 받은 사랑으로 곁에 있는 성도들과 교육자들과 동료들을 사랑하면서 그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며 그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신앙의 기본은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가 아닙니다. 신앙의 기본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느냐, 내가 교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냐가 아닙니다. 신앙의 기본은 무엇이라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사실을 붙잡을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신앙 회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교만을 무너뜨리고 겸손케 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교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케 하는 은혜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네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 아주 의외입니다. 위대한 사도이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울이 나는 약했고 두려웠고 심히 떨었단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가 강해 보이면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볼까 봐? 나를 바라볼까 봐. 내가 탁월해 보이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의지할까 봐? 나를 의지할까 봐. 바울은 일부러 자신을 낮춥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가 머리가 되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어 합니다. 교만하다는 말은 안 들을 정도로 적당하게 조절하면서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드러나고 싶어요. 내가 칭찬받고 싶어 하죠.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아닌 내가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십자가는 점점 거리가 먼 교만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겉으로는 성장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아픔을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신앙의 기본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요,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을 자랑하는 바로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어떤 분들 앞에서 제 몸과 마음이 이렇게 꽁꽁 얼어붙을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제가 상처를 받아서가 결코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 앞에서 부끄러워서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해외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 위한 집회 가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는데요, 예전에 필리핀 한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쉬는 시간에 그 지역에 계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성도님들과 함께 잠깐 티타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 보시는 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지역에서 어떻게 선교를 해나가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선교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선교가 이 지역에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 앉으셔서 계속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이렇게 듣고 계신 한 어르신 부부가 계셨어요. 저는 그 교회 성도님들, 은퇴 집사님 그런 분들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치고 나중에 소개를 받기를 그 지역에서 지난 40년 동안 선교를 해오신 선교사님들이시다. 은퇴할 시기가 지났지만 아무도 여기에 선교사 오려고 하지를 않아서 비워둘 수가 없어서 은퇴 시기 이후에도 이곳을 지키고 계신, 평생을 거기에 갈아 넣으셨던 선교사님들. 그런데 그분들 앞에서 선교는 1년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제가 생각하는 선교는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냥 얼어붙어 버렸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뭐라도 되는 것이냐. 한 번은 우리 조인식 목사님 같은 이 젊은 그 담임 목사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제가 잠깐 강의라는 이제 그 자리가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향후 우리 대한민국의 10년 후 한국 교회의 모습 막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앞에 앉아서 계속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이 알고 보니까 누구냐면 어디 초보 담임 목사가 아니고 목사님 아실 건데 한국의 최고의 미래학자라고 하는 최윤식 박사님이라고, 책도 10몇 권 쓰고 삼성, LG, 현대 가서 강의하시는 미래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가 제 앞에서 강의를 듣고 계신데, 심지어 제가 강의하면서 예를 들어 보였던 그 모든 자료들도 이분이 예전에 다 만들어 오셨던 그 자료를 제가 소개하면서 그분 앞에서 한국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얼어붙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거 내 끼다 한마디 안 하시고, 내가 평생 선교했다 한마디 안 하시고 그냥 겸손하게 듣고 계시더라고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어쩌면 이게 내 모습이 아닌가. 내가 조금씩 뭔가 배울수록, 가질수록, 자리를 차지할수록 내가 커지고 십자가는 사라지면서 나의 강함을 주님의 강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아닌가.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 있으면 내가 때로는 우울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면 나는 엎드릴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죄인 중의 괴수임을, 그렇게 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겸손히 섬기하는 종임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며, 그런 교회가 또 하나의 천국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경상승만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유,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이 한번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요, 나의 인간적인 노력과 그 노력에 대한 결과만 남게 될 뿐이지만,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사람의 말 위에 세워지면 그 사람에게 실망하는 순간 믿음도 함께 흔들려 버립니다. 하지만 신앙이 십자가 위에, 성령 위에,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지면 상황이 흔들려도 절대 우리 믿음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기본은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 나의 삶을 의지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도 가끔 해외로 여행이나 출장을 가실 때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지 않습니까? 저도 해외 나갈 때마다 이제 비행기를 예약하는 이제 사이트가 있는데요. 가서 결제를 하면 이 티켓이 가격이 얼마다와 더불어서 시간이 얼마 걸린다, 갈 때 몇 시간, 올 때 몇 시간이 걸린다 하고 표시를 해줘.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한국에서 어디로 갈 때랑 거기에서 한국으로 올 때랑 시간이 같은 나라를 오가는데 시간이 같지 않고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인천에서 미국에 있는 로스앤젤레스로 갈 때랑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천으로 올 때랑, 이런 제가 표시를 해놨지만 시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많게는 2시간 가까이가 차이가 나요. 왜 이럴까요? 뭐 갈 때는 일부러 좀 천천히 가고 올 때는 빠르게 오겠습니까? 그것 때문이에요. 무엇의 영향이냐면 편서풍이라는 바람 때문입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가는 바람 때문에 인천에서 로스앤젤레스로 갈 때는 바람을 타고 가다 보니까 이게 자기 힘보다도 더 빨리 가게 되는데요, 올 때는 바람을 그대로 맞으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갈 때보다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비행의 원리와 가장 닮은 새가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뭘까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여러분, 이 독수리를 떠올려 보시면 독수리가 날고 있을 때 이렇게 나는 독수리 보셨습니까? 파닥파닥 보셨습니까? 그건 독수리 아니고 좀 큰 참새. 독수리는 절대 그렇게 안 납니다. 독수리는 이렇게 있습니다. 날개를 펴고 있죠. 퍼득거리지 않아도 날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독수리는 새 중에서도 이 바람을 본능적으로 진짜 잘 캐치를 한대요. 이 바람이 확 불 때를 기다렸다가 독수리는 몸을 맡기고 쫙 날아오른대요. 그러다 보니까 내 힘으로 날개질 안 해도 바람에 몸을 맡기니까 시속 200km까지 날아오른단 말이에요. 바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말씀 아닙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독수리가 날개친 같이 올라갈 것이 말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앙망이라는 단어가 좀 개념이 애매하더라고요. 무슨 뜻이고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앙망이라는 단어가 그냥 생각하면 외적으로 아주 역동적인 막 주야 막 이런 게 앙망인 것 같은데, 오히려 원어와 영영 성경을 보니까 앙망의 뜻이 뭐냐면
조용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하는 거래요.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불어와서 나를 다시 한 번 더 날아오르게 하실 때까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이 앙망이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심 올라간 같이 날아오른대요. 저는 사랑하는 경상교회 성광교회 성도들과 우리 조인식 목사님과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이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라는 성령의 바람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성령의 바람에 나를 맡기면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님들 많이 계시고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유리한 조건 가졌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반면에 불리한 조건 가졌다고 다 안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바람을 타는 것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아이들이 오늘은 부모의 손을 붙잡고 왔지만 앞으로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서 날아오르고 경상과 경북과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모든 게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기름값도 주가도 우리 인생 자체가 다 불안합니다. 하지만 영원히 빈찮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가실 때 성령의 바람이 이런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에 사역할 때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담당했는데요, 하루는 이제 이 3월 달쯤에 이제 성현이란 제자와 함께 밥을 먹다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성현아, 너는 꿈이 뭐고? 물어보니까 얘가 갑자기 목사님 잠깐만요 하더니 가방을 뒤적뒤적 해가지고 사진 한 장을 꺼낸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요즘처럼 폰으로 사진 안 찍고 일반 카메라 찍을 때인데 현상한 사진 한 장을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화면에 있는 이 사진이었습니다. 화면에 있는 얘가 성현인데요, 이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목사님, 사진 속의 이 모습이 제 꿈이에요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 꿈은요 나중에 학교에 수학 선생님이 돼가지고요 학생들한테 수학 공식과 더불어서 하나님 만나는 공식도 같이 가르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럽니다. 그 말이 너무 멋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씨 성현아 니 치긴다 야 멋있다. 근데 성현아, 내가 방금 이 사진 보고 네 말 들으면서 궁금한 게 두 개가 생겼는데, 우선 네가 그 보여준 이 사진에 이 칠판에 있는 수학 문제 네가 풀었나 하니까 아니라더라고요. 학교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하고 나가고 나서 앞에 나가서 그냥 폼 짚고 찍은 사진을 하더라고요. 알겠다. 두 번째 궁금한 거는 네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님 되려고 하면 우선 네가 공부를 좀 잘해야 되는데 네 공부 좀 잘하나 하니까 아니라더라고요. 그때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성적표를 받았을 때인데 1학년 일반 33명 중에 25등 했다더라고요. 성현아, 성적이 좀 안타깝다. 그 성적으로는 누구 가르치기는 쉽지 않겠다. 성현아, 앞으로 고등학교 3년 동안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겠지만 공부도 열심히 해라.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의 그 지식과 믿음과 삶을 쓰시더라. 그러면서 성현이도 3년 동안 참 열심히 신앙생활과 공부를 했고요. 저도 조금 기회 될 때마다 재정을 좀 모아서 이제 단과 학원에도 보내주고 또 책도 사주고 하면서 응원했는데, 성현이가 이제 고3 졸업할 때는 반에서 이제 석차도 한 3, 4등 정도 하고, 그래서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교 이제 수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수학 선생님이 되려고 하면 수학과보다는 수학 교육과에 가는 게 더 유리하겠지만, 이제 수학 교육과 이제 지원하기에는 성적이 약간 부족해가지고 안전하게 재수하기가 좀 어려워서 수학과에 지원했고 이제 대학을 다녔죠. 근데 어떤 학교, 어떤 학과에 다닌다 보다 청소년 때 받은 또 그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꽃 한 송이를 피우더라도 그 토양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성현의 꿈은 귀하지만 성현이 이 꿈을 꽃 피우기에는 그 가정이라는 토양이 참 쉽지 않음을 제가 가까이서 보게 되었습니다. 성현의 아버지는 교회 올 시일 때마다 늘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지팡이를 짚고 오십니다. 시각장애인이신데요, 평생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으십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마사지하는 기술을 배우셔가지고 돈을 버셨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결혼해서 가족을 부양하시게 된 거죠. 성현이 또래 친구들이 7살 때 다들 아침에 엄마가 깨워서 씻겨서 입혀서 밥 먹여서 유치원에 등원시킬 때 성현이 하루철일 가는 유치원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를 출근시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집에서부터 직장까지 아버지 지팡이를 잡고 시동을 건너고 길을 걸어서 40분 동안 걸어서 아버지를 출근시켜드리고 다시 집에 걸어오면 엄마가 기다리셨다가 성현아 수고했다면서 밥을 차려주신 게 아니고 당시에 근육무력증이라는 온몸에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는 이 병이 있는 엄마를 7살짜리가 부축해서 식탁에 앉혀드리고 화장실 좌변기에 앉혀드리고 침대에 앉혀드리고 이 반복되는 게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그러다가 안타깝게 아버지도 또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이외에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현이가 믿음이 있다 보니까 환경은 어렵지만 하지만 그 은혜 붙잡고 그렇게 꿈을 꾸고 살아간 것이죠. 청년 때 하루는 이제 다른 교회 사가운데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축하해 주세요. 저 올해부터 부산에 있는 분해일 국제중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수학 공식이랑 하나님 만나는 공식 가르치는 선생님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아니까 운전하다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제가 운전이 어려워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5분 동안 한참 동안 울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현아 축하한다. 너 잘할 거다 하니까 근데 목사님 저 아직 임용고시 합격을 못해서 1년 기간제로 시작합니다. 비정규직으로 시작합니다. 성현아 그게 뭐가 중요해. 기간제가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그분 안에서 꿈을 꾸며 쓰임받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격려해주고 또 하루는 학교에 찾아가서 예전에는 이렇게 폼 잡고 찍은 사진만 봤지만 진짜 아이들 가르치는 이제 모습도 학교에 제가 이제 연차 내고 찾아가서 교실 밖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참 자랑스러운 모습이더라고요. 성현이는 아이들을 참 좋아하고요. 아이들도 성현이를 참 좋아합니다. 수업 시간에도 최선을 다하지만 수업 마치고 나면 학교 앞에 식당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아이들 밥 사주면서 상담해주고 공부대로 치우겠다고 학교 안 온 애들 집에까지 찾아가서 설득하고 학교 오게 만들고 학교 자퇴한 애들은 또 설득해서 검정고시 하게 만들고 그래서 또 대학을 가게 하고 또 그 아이들 중에서 성현이의 꿈처럼 성현이 다니는 교회에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을 또 만나게 하고 이런 성현이가 이제 얼마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요. 목사님 저 오늘 직접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울산에 갈게요 하더니 이제 기록을 남겨놓자고 이제 이 사진을 찍고 저한테 말했던 게 목사님 저 임용 합격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몇 년 만에 합격했냐면 12년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20대 때부터 시작한 시험이 30대 이제 중반이 될 때까지 어머니 모셔야 되고 또 돈 벌어 어머니 모시니까 학교 일해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힘들었는데 12년 만에 합격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 했습니다. 성현아 축하한다. 야 이제 임용도 합격했고 날개 달았다 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 뒤에 성현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임용 합격한 거는 진심으로 감사하지만 임용 합격이 제 인생의 날개라고 생각해 본 적은 저 한 번도 없어요 목사님. 제가 믿는 하나님이 이미 제 인생의 날개가 되셔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고 저는 믿어요. 앞으로도 그 하나님 안에서 제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 볼게요. 참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귀한 제자가 또 빨리 가정도 이루고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좋은 자매를 소개해 주려고 갈 때마다 목사님 제가 지금은 만날 여유가 없습니다. 늘 그렇게 거절해서 참 아쉬웠는데 작년 초에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요. 목사님 저 울산 갈 건데 오늘은 2명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뭐지 싶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결혼할 자매하고 같이 와서 주례를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몇 월 며칠 날 저 결혼 주례 좀 해주십시오 해서
제가 작년 6월 8일 날 이제 주례를 했는데 작년 2025년 중에서는 제게 가장 행복했던 날로 기억됩니다. 저는 이런 제 아들의 삶을 지금까지 함께 오면서 늘 깨닫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의 은혜구나. 인생이란 것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여러분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알람을 잘못 맞춰놔가지고 제 소리인데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51년 살면서 이런 기억을 좀. 설교를 한 3분 일찍 끝낼 걸 그랬습니다. 인생이란 거 내 힘으로 살려고 다시 한 번 더 이 아침에 두 주먹에 힘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에서는 힘을 빼고 오히려 십자가 앞에서 성령의 바람에 내 인생을 맡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더욱더 귀한 삶으로 써 나가실 줄 믿습니다.